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고요.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돌아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돌아가서 내 백성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경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영도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단일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슬플 때, 또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이 병들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 또는 무엇인가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욥이 말한 대로 인생이란 고생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우리에게 질병, 파산, 죽음, 그리고 사별, 그리고 사고와 재해, 이런 갖가지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닥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또 죄악으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그때는 더 슬픔이 커지죠. 그러나 이런 슬픔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후반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 이 킹제임스 성경에 sorrow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슬픔은 경건한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회개하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슬픔이 없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성도들에게도 결코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이 일상에 있어서의 시험, 그리고 고난의 역경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련이 없는 삶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 그것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삶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 바로 그 영적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영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을 보며 울며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이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한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눈물로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보다도 더 진하고 감동이 있으며 강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5절.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는 보통 겉으로 드러내어 울지를 못하고 보통은 속으로 이빨을 꽉 물고 웁니다. 이거는 남자는 결코 울지 말라 하는 유교적 문화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라면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알아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들을 위해서 슬피운, 그것도 범죄한 아들을 위해서 슬피운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그는 압살롬, 죽어 마땅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가장 문제가 많은 자식이었고 배다른 동생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도 들어갔지요. 자, 바로 이 압살롬을 다윗은 자신의 장군 요압에게 결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갈 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역적보다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사랑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을 찬탈하려는 그런 찬탈자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죄를 찬탈하려 했던 찬탈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은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자신이 그것을 삼으려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그러한 찬탈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입니다. 특히 그가 쓴 예레미야에가는 장송시라 불릴 만큼 흐르는 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패망한 예루살렘을 향해 그는 눈물로써 시를 지어 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주님은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보시며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목전에 있던, 그것은 어쩌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동일한 심정, 그 동일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대함을 보고 감탄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언제 울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로 향하는 그 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슬피 울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액체입니다. 피, 땀, 눈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지요. 땀은요, 육체의 수고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 사람의 감정, 마음을 나타냅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써 이 세상을 시작합니다. 생애의 시작부터 흘린 눈물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하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2번 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2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죽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 우리 성도들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있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되시고 의 되신 주님 앞에 그렇지 못한 그 혼들을 위하여, 멸망 속으로 가는 그 혼들을 위하여 슬피 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언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마리아의 눈물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영으로 신음하셨으며 괴로워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으며 생명이시며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음을 맛볼 인간들의 그 비극에 대하여 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혼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메마른 눈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메말라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 연민의 동정도 없고 슬피 울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언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부르짖음으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분께서는 친히 육지로 거하시는데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기서 부르짖음, 이것은 strong cry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전에 흘리던 죄와 허물, 죽음의 두려움, 허물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염려나 걱정, 불안에 대한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강렬한 울부짖음, 그리고 눈물은 죄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눈물의 기류는 언제나 강렬한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이는 본심 우리 성도들도 의심 없이 따라야 할 기도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자신에게 병이 들었을 때, 그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지고 세상으로 미끄러져가는 자신을 위해 눈물로 울어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메마른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저 하늘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기억하십시오. 눈물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통. 이 말은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애통, 애곡. 이것은 슬픔을 동반하는 울음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세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빌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영적 반응이 없고 무감각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옥과 불못에 대하여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선포해도 감각이 마비되어진 사람처럼 그들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잃어버린 자는 사실,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할 자는 아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그 존재에 대하여 그들이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만이라도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종교 그리고 철학 활동을 하면서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를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죄와 심판, 저주와 정죄로부터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히스기야 시대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절은 아시리아의 군대를 맞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일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아시리아는 정복을 통해 강한 제국을 구축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통치 4년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죽자 이 호세아 왕은 그 기회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집트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발랏 에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 들어왔고 사마리아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3년 만에 저항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제위 14년 때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은 빠르게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도시들이 쉽게 아시리아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항복만을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에서 3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시리아 군대가 항복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국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버티다가 곧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절이 일어난 걸 여러분 아시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당대 최강의 제국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서 중동 국제 정세를 완전히 재편해버리죠. 이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께서 밤새 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전략물, 승리로 인한 노략물만을 가지고 왔어요. 각종 무기, 말들, 보급품, 군사품 모든 것들을 노력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주변 이 국가들은 이 승전한 유대의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기록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주변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었더라. 이제 히스기야는 유대의 작은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 그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왕국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왕이 되었고요. 이제 히스기야는 유대의 역사상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그런 전쟁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놀라운 믿음의 보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영광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은 병들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걸린 병은 불치병이었으며 나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서 패한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허물을 느끼고 어떤 분은 절망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온 대언자 이사야는 유감을 표면하거나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망을 통보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대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는데 이제 화려한 영광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다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요. 이 말은 꽃이 불고도 열흘이 못 간다 하는 그러한 속담을 연상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누린 그 기쁨과 영화는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덜커덕 병이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 불치의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미리 죽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대언자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냈습니까? 주의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나요? 그는 불평불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내립의 편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토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드리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읽는 것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사정, 염려, 모든 일들과 필요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히스기야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전처럼 일어나 주의 집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누워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함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평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그 마음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주의 심판이나 정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함과 완전함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신뢰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5절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을 소유했고 주를 신뢰했으며 올바른 것을 걸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함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토록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또 하나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13장에는 3번씩이나 그런 반복해서 오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었다면 그는 담대함을 가졌고 히스기야나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점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을 돌아가서 이제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말씀을 받은 것은 이사야였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직접 꿈이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주셨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를 통하여서 성경 교사를 통하여서 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며 나눌 때에 그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기도하며 통곡했던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대언자 이사야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가서 내 백성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사내립의 모욕적인 그 대적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가 쓴 그 편지를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왕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기도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기도한 그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므낫세가 주님께 기도하신 것을 주님께 들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그분께서 기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주님은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러한 축복과 기도 소리, 그것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고, 주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도로서 돌이키신다는 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병을 고치시고 15년 동안 낫게 하셨습니다. 더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나 또는 병을 낫게 해 주시거나 이런 기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당장 지리자인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하매 그러자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어떤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종의 치유를 간구했고 그 종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떤 귀한 귀족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 주님은 히스기야의 치유와 15년의 생명 연장 외에도 더 주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더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을 때 그가 곧바로 얼굴을 벽에 들리고 그가 통곡을 했던 것은 자기는 죽게 되었지만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유다가 완전히 끝장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한편 저편에 주님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의 이 성은 이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마음속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마저도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 역전의 수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토록 성공과 형통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처럼 히스기야의 성공과 인생의 역전의 비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는 올바른 길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토록 큰 굿줄에서 구출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 말씀. 역대하 29장 3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매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그는 자신을 주께 드린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 자, 셋째,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는 믿음의 사람.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주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니라. 그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을 보거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하라는 그런 문서를 받았을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당연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사정을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죽기에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더 효과적이며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가운데에 기도받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간절한 요청,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 이 간절함은 기도의 힘을 더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이 병들었습니까? 코로나19와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드렸고 그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대언자를 통하여 그의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결코 그 기도를 한마디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병들었을 때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모든 것이 어려움에서 놓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풀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혼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